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세요? 많이 바쁘셨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면 벌써 저녁을 먹어야 되고 아이 엄마 같은 저 같은 분들은 또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잖아요. 뭐 은퇴하신 분들도 생각처럼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가 급하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삶을 보니까. 그러면 하는 일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더라고요. 일은 끝이 없잖아요. 우리 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적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쓰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땐 그거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제가 미뤄뒀던 이제 할 일들이 너무 책상에 쌓여서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이제 해결해야 할 때 문제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하루들을 시작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급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뒷구석에 허전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들은 다 했을지 몰라도 그 몸의 지침과는 조금 다른 피곤함?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쉬질 않네? 마음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2% 부족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제 남편이랑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22살, 23살에 저희 둘이서 이제 그 파트타임 잡을 세네 개를 뛰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도 하고 그다음에 과외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럴 때는 솔직히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녁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몸도 많이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런 그 피곤함을 어떻게 달래냐면 테레비를 켜죠. 지금은 저희는 핸드폰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핸드폰을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쉼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잡한 마음을 미룰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상한 거는 그거를 하고 나면 항상 되게 목이 마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뭐 영화를 보면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재밌는데 보고 나면 똑같이 그 허전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저희가 어른이 되어서 하는 일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어쩔 때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죠. 가장이면은 밖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엄마이면 하루를 희생해서 애들을 돌보고, 사역자면은 사역을 하고, 비즈니스맨은 이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참 중요한 일들인데, 이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중요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나를 초대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너무나 바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저희에게 나를 초대하렴 하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마르다랑 마리아 얘기예요. 다 아시죠? 저는 솔직히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랑 마르다 집에 놀러를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음식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 가정은 조금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부엌에서 많이 지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서 붙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래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솔직히 좀 화가 나요. 왜냐면, 그럼 누가 음식을 해? 그럼 마리아는 뭐야, 쟤? 언니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뭐,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했겠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어쩔 땐 음식 종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해도 지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불만이 생겨요. 이렇게 가만히 이제 교인분들을 보면 앉아서 아주 기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있는 모습이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치우고 있는데도 하나도 거들지 않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 조금 시험을 봤죠. 저는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 일 안 하고 앉아서 있고 싶지만 사람들을 밥 먹이고 해야 되니까 마르다는 저처럼 그런 필요를 보면은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빈자리가 보이면 내가 들어가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제가 할게요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말에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지죠. 예수님과 마리아한테 와서 예수님, 제 동생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게 얘기를 했겠어요. 저한테 와서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웃겼던 게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한테 직접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동생한테. 야, 너 왜 나 안 도와주냐? 근데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되게 예수님한테도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유, 미안하다. 마리아야, 저희 가서 빨리 좀 도와줘야지. 너는 언니도 안 도와주고, 왜 그러냐? 그러시지 않고, 마르다야. 마리아는 제일 중요한 걸 선택했어. 너는 너무 많은 걸 걱정하고 있구나. 그 뭐예요? 그 한국말에 불에다가 기름을 얻는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정말 고맙다. 참, 음식할 사람이 없는데, 너라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고맙구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공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마리아는 더 잘했다는 둥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시험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그 부분을 안 읽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 괜히 삐뚤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리아랑 마르다 앞에서 하신 건 그 두 명을 비교하려고 하신 거라기보다는 마르다를 걱정하셔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한테 제일 중요한 걸 고른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서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이라도 들어야겠다.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았던 거죠. 근데 마르다는 자기의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너 그 일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음식 할 필요 없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 그 음식 하느라 많이 힘들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단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해서 나를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거란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만해라가 아니라 너 지금 너무 무겁지 않니?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많은 것을 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랑으로 다시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같이 마르다랑 있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마르다를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찝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너가 한 일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너의 짐을 들게 해주는 거란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왜 그렇게 안 물어보니?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교회 일하면서 또 애들 돌보면서 일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고 제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줄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겁게 들고 있니?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너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배우고, 그때부터 제가 그 짐을 주님께 드리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힘들게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안 해도 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사랑, 저는 제 사랑을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 가족들 위해서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땅바닥에 흘린 거 줍거나 그렇게 사랑을 주님께 저는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까지 혼자 안 해도 돼. 내가 여기 있잖아. 나랑 같이 하자. 그런 초대를 제가 받았을 때 초대장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네, 예수님. 저랑 같이 해주세요. 오늘은 좀 힘드네요. 오늘은 좀 할 일이 많아요. 몸이 좀 피곤한데 아직 애들 돌볼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5시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SOS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가까운 관계. 제가 제 혼자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시즌에 한번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애들한테 못되게 구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반응했던 것은 겸손함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날카롭게 난 괜찮은데? 그게 어때서? 너는 어떤데?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내가 뭐가 문제야?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빈 기름통으로 달리고 있다는 증거물이에요. 제 삶의 지금에도 전 보여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많이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빈 기름통으로 달리게 되는데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제 아이들에게 날카롭게 대하고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대답이 투명스럽고 아주 못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잘 못 보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머릿속이 일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한 번도 쉬지를 못하세요?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친 다음에 애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대답을 하나요?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은 조용해진 게 불편해서 일을 만들거나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고 계시나요? 저는 이 경계선이 참 미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이 책임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참 들잖아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더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예요. 내 짐이 지금 누구 손에 올라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손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손에 있느냐. 그걸 항상 저에게 물어보세요. 하루 시작할 때 제가 제 힘으로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예수님은 항상 물어보세요. 짐이 어디에 있니? 너 손에 있니? 아니면 내 손에 있니? 그럼 제가 그러죠.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가져갔네요. 다시 드릴게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저희의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봉사를 하던 아니면 바이블 스터디를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희 삶의 한 부분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 삶이 예수님이 빠져도 다를 것 없는 하루인가요? 워낙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져서 매일 짐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나요? 오늘 하루 끝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짐은 오늘 누구에게 가 있었지? 내가 다 들고 있었나? 아니면 예수님이 들고 계셨나? 만약에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짐의 무게는 똑같은데 삶의 느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할게요. 오늘 끝내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잠깐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한 일, 필요한 일, 중요한 일, 좋은 일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 같이 가요 주님 하지 않고 묻지 않고 달려왔어요. 주님, 제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제가 주님 없어도 굴러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기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바쁘고 분주할 때도 주님 곁에서 머무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오늘 제 하루에 주님이 배경이 아니라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 짐을 다 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